예, 오늘은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전교 주일입니다. 교회가 전교 주일. 오늘 주님께서 복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모든 사람에게 당신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남기시는 장면인데요. 이 교회의 어떤 존립 이유, 예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전하는 선교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 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이 시작부터 예수님에 대한 끊임없는 회상,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과 그분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 하나하나의 자리에서 자리에 대한 끊임없는 회상, 그 좀 성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엠마오죠. 엠마오 이야기죠. 식탁에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 나를 계속해서 기념하라는,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유언대로 빵을 나누는 그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저 장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온전히 요약되어 놓은 최후의 만찬을 끊임없이 회상하고, 또 그분의 다른 최후의 만찬 말고도 다른 삶을 끊임없이 회상하면서 그분의 삶 안에 하느님이 계셨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예전에 교리를 한참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예비자반, 지금 이성당에서만 제가 아직 예비자반을 시작을 안 했는데, 원래 예비자반은 사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한 사람이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예비자 교사들한테 위임을 해서 하는데, 이 본당 전까지 계속 제가 교리교사를 어떤 식으로든 했는데, 보좌신부 때 한참 교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형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부된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인데, 나는 뭐 하느님이 계시는 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왜 오셨나? 왜 여기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무튼 못 믿겠다 그래갖고 내가 그러시냐고, 당신은 이제 이공계열 공부를 하셨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사시는 모습이 다 수학적 계산과 어떤 합리적인 것 안에서 살아왔고, 그렇게 공부했고, 직업도 이제 그런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증명 가능한 거,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믿질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때가 막 신부 된 지 얼마 따끈따끈한 있죠. 신학 공부하고 뭐 이런 따끈따끈한 그런 나이였는데, 제가, 형제님은 따님이 자식이 있냐 그러니까 딸이 하나 있대요. 그러니까 자식 딱 하나인 거예요. 야, 그 따님을 굉장히 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말도 못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당신 목숨처럼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거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그럼 진짜죠. 그래서 약간 흥분을,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그 형제님이 날 가만히 쳐다보시더라고요. 하느님은 증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중세 철학에는 뭐 신존재 증명이니 뭐니 뭐 이런 것들 신학 철학엔 다 있지만, 사실은 하느님은 논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논리적으로 증명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 논리적으로 증명 안 되는 걸 많다는 것, 얼마나 많은지도 가늠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 우리는 믿고 있죠.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병원 다니고 있는 분들, 의사를 믿지 못하면 병을 나을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내 아이를 맡기고 있는 선생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없으면 아이를 맡길 수 있나요? 당장 이 세상에 대한 믿음도 조금이라도 없으면 애를 밖으로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코로나니까 못 내보내지 않습니까?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이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방어해 줄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을 못 내보내는 거.
이 의사가 진단을 해서 사람을 치료할 때도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의 완전히 종교적입니다. 이 치료 행위들 보면. 자, 하느님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줍니까? 삶에 대한 끊임없는 회상과 엄청난 체험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을 회상하고 체험했으며 깨닫게 되고 그것을 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고 목숨을 내놓는 순교회까지 갈 수 있었느냐?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계산이나 계산이 맞다고 해서 합리적이라고 해서 우리는 목숨을 바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가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은 압도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하느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는가 말이죠. 당시 예수님은 사실 때 굉장히 그 옛날입니다. 2000년 전에 아픈 사람들, 모든 아픈 사람들은 지금은 무슨 뭐 바이러스니 암이니 그래도 의료가 꽤 발전이 돼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는 대단한 의료 발전이라고 생각하지만 100년이나 200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2021년을 봤을 때 한 500년 뒤에 과학기술로 봤을 때 지금은 굉장한 수준일까요? 지금 그 500년 후에는 더 원시적입니다. 옛날보다.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더 빨리 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미래에 가면 원시사회하고 별반 다를 것 없는 세상으로 보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할 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동의는 뭐 별로 안 하십니까? 각 시대마다 자기들 신화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이 가장 발전했고 지금이 가장 똑똑하고, 예. 그러나 젊었을 때는 그게 되지만 그게 20대는 정점을 찍죠. 남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0대 초반에 거의 정점을 찍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면 갈수록 뭡니까? 내가 별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살면서 계속해서 무너지는 경험들을 이제 한다고 그래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계속해서 이게 별게, 내가 별게 아니구나. 내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확신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보잘것없는 건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아무튼간 모든 것들이 악한 기운에 의해서 사람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악한 기운. 그 악한 기운을 만지면 절대 안 되는, 부정이 타버리는, 전염이 된다는 것을 그때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 전염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부정을 탄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함부로 만지거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그런 개념들이 체험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악한 기운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나병을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당시에도 안 됐지만 지금 만약에 나병에 대한 세균이 정복이 안 됐으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만지면 안 되는 병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 부정에 대한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율법이 쳐놓은 아주 견고한 장벽들과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그렇게 했던 것들에 이 예수님은 그 거리를 둬요. 지금만 거리두기가 아니라 옛날에도 거리두기가 있었던 거예요. 병자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죄인이라고 외쳐야, 자기가 거리를 둬야 될 사람이라는 걸 외쳐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예. 사회적 거리는 지금에 생긴 말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유대인 사회에도 사회적 거리, 무슨 신앙의 거리, 율법의 거리가 있었는데 이런 모든 거리들을 그냥 단숨에 뛰어넘어서 당신의 그 따뜻한 손으로 그 고름나는 모습을, 상처를 만져주고 주저앉은 다리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 율법이 지배하던 견고한 세상에 완전히 균열을 가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이런 분들은 그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적당히 체제에
체제에 불만을 가져도 적당히 타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지, 예수님처럼 이렇게 거리를 확 좁혀버리거나 이 체제에 균열을 가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이니까 사실 가능하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이 손길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는 거죠. 내어주고 쏟아주셨던 그 최후의 만찬의 장면은 바로 이런 장면에서 그분이 목숨을 바쳐서 그런 당시 하느님의 사랑을 치유를 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또 버림받은 이들을 뭐 병자만 버림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뭐 아주 직업적으로 낙인을 찍힌 사람들 있죠. 뭐 세리니, 창년이, 이런 사람들, 또 이방인, 태생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사람들, 그냥 낙인이 찍히는 사람들, 또 살다 보면 고아가 되거나 과부가 되거나 가난해질 수밖에 없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그 외로운 인생과 고립된 삶의 여러 가지 그 그늘을 다 끌어안으시는 이런 보살핌, 그런 위로, 이런 데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죠? 또 율법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굴레들, 실패한 사람들, 실수하는 사람들, 우리는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추락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또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많이 아시죠. 살아보니까 정말 실패와 추락 없이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죠? 우리는 삶을 연습 없이 살기 때문에, 단 한 번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뭐 몇 분 안 계시네요. 그 뭐 얼마 전에 쏘아 올린 뭐죠? 무슨 나래홍가 그거 처음에 막 100% 성공할 것처럼 기대를 막 분위기 잡았지만, 그 멘트에 뭐라고 나오죠? 처음에 발사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선진국에서 이거 첫 번째 쏘아 올릴 때 성공률을 27%로 보는데, 마치 100% 성공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성공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나는 이번에 그럼 실패하겠네. 성공률이 27%면 근데 여지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27%면 높은 거 아닌가요? 로또가 만약에 27%라면 로또를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솔직하셔가지고. 저 같아도 사겠습니다. 로또가 27%면 가진 돈을 다 팔아서 밭에 묻힌 보물을 다 끄집어내다가 사겠습니다. 정말 27%면. 그런데 우리 삶의 확률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것은 훨씬 더 뭔가 잘 될 확률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다 끌어안으시고 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그 따뜻한 관대함, 거기에서 제자교회는 예수님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게 된 건 그분의 삶 안에서 발견된 이 하나님의 숨결을 본인들이 살면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체험들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과 어떤 또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체험들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은 만나게 되는 것이지 증명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자체가 어떠냐 하면 예수님을 배워서 살게 되는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지금도 저 부족하지만 제가 사제생활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이런 것에 그래도 집중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저런 실패와 또다시 체험함과 이런 것들 반복하면서 이렇게 하느님 안에 살 수 있는 게 이 성직자들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과 섬김을 배워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 그 안에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교사의 날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할 수가 없죠. 지금 아이들이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제 미사 때 보면은 초등부 아이들이 전례봉사 다 하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또 전례봉사하면서 미사를 하는 아주 소수의 아이들이 나와서 걔네들도 백신을 안 맞았는데 복사 쓰고 다 나와서 자유롭게 하는데도 나와서 다,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나와서 하겠지만, 그 아이들을 또 곁에서 지켜주고 있는 소수의 교리교사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교사들이 빠져나갔는데, 지금 소수에 남은 이 교사들이 그래도 아이들을 지켜가면서 이 주일학교를 지켜가는, 어쩌면 이 교사의 기도라는 이 노래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교사의 기도는 굉장히 오래된 노래고 익명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그냥 입에서 입으로 구전같이 되다가 굉장히 아름답죠. 이 가사 한 말씀, 정말 나를 통하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제가 너무나 부족한데 저를 통해서 이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 정말 기쁨을, 복음의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자 되게 하시고, 가르치면서 배우게 하시고, 사랑 없는 가르침은 아무 힘이 없다는 이 절절한 정말 이 가사 너무너무 아름답죠. 이거는 단순히 교리교사들의 기도가 아니라, 자 보십시오. 집에 가면 우리들 다 교사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장 중요한 교리교사는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이분들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가깝고 가장 중요한 교리교사. 교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가 교리 아닙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교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바로 가장 중요한 교리죠. 삼위일체 교리만큼이나 그 이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고백, 이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뜨겁고 중요한 교리죠. 이것을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 앞에서 정말 저 교사의 기도의 가사말 하나하나를 우리도 새기면서 정말 그들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만들고 또 한 주 되시도록 우리 교회 정체성,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 도와주소서. 큰 힘과 당신의 지혜 내려주시어 당신께 큰 관심 없는 이들의 가슴 속에